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소망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우리에게 보여지질 않고 이미 우리 손에 와 있질 않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장차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장차 그 구원으로 다가가야 하는 그러한 미래의 것인데 그 미래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과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26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저는 구원을 이루는 것, 구원에 도달하는 것,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홀로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우리 스스로 우리 홀로 그 길을 가서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그 길을 우리 스스로 가서 이룰 수가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를 정도로 우리는 강하고 또 그리고 담대하고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구원을 성취하기에 무릇 우리가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긴 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구원을 얻을 만큼 우리 자신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룰 수가 있는데 절대 포기하거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또 육체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려고 해도 아무리 예배 시간에 온전하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결단을 해도 우리를 흔들고 붙잡아내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죄성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담대하게 세워질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그 구원은 확실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그 이루어지지 않은 장차 이루어져야 할 그 구원은 정말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홀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성도로 불러 놓아놓고 그냥 가만히
가만히 두시지 않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우리가 약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도우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우신다니까 그 성령이 무슨 역할을 우리에게 할 수 있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로마서를 잘못 읽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끊임없이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우리를 성령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도저히 이룰 수 없었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우리의 몸도 부활을 보장하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에 갇혀서 육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며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그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미 구원의 처음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구원이 장차 너에게 보장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견디며 열심을 내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사실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도우신다. 연약함을 없애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좀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을 좀 없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마, 그래서 강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연약한 것을 제하여 주시고 벗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강하도록 아주 강건한 사람들로 이렇게 세우는 줄로 알고 기도할 때도 우리를 간격히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도우실까? 이 도우신다는 말씀에 성경 말씀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 때 이 돕는다는 말은 참 이 헬라어는 아주 독특한 말씀으로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돕는다는 말은 우리로 봐서는 그냥 돕는다지만 이 헬라어에는 이 말씀이 세 개의 어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앞부분이 첫째 부분이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데 함께 도우신다. 함께 도우신다. 그 다음에 그 도우신다는 말씀의 그 가운데 부분, 둘째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극복하도록 하신다. 이겨내도록 하신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잘 견뎌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하도록 한다. 이런 의미가 중간 마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의 끝에 있는 말씀에는 뭐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를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한 단어인 도와주신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려고 막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힘들어서 낑낑거리고 있는데 한 분이 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가 들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의 한 부분 끝을 붙드시고
그것을 무사히 들고 갈 수 있도록 같이 들면서 그것을 운반해 가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성령님이 오늘 아니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그 문제를 들고서 낑낑거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문제의 끝을 그분이 같이 잡으시고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시는, 이런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나 성령께서 만병통치의 약처럼, 모든 만능애처럼 모든 것을 당신께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되 거기에서 우리를 향해 도우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연약함,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죄를 지려고 할 때 죄를 못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려고 하는 그 마음 옆에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그 마음에 한잔하게 가만히 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가만히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억제하고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게 도우시는 걸 하고 우리는 그것을 억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인데, 모든 부분의 연약함을 그렇게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의 샘플,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도와주시느냐 하면 기도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비밀은 무엇인가, 기도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성령께서는 기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다고 그러는데 그 연약의 대표적인 것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뭐든지 다 구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소리치고 또는 울면서 또는 몸부림치면서 또는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속을 하나님께 토로하면 그것이 기도가 아니겠나?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데, 기도 속에 나타나는 우리 인간들,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은 뭐냐면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모르는 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빌 바를 모르다니, 내가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하는데 왜 빌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마땅히 빌 바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기도 다 했죠?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는데 빌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이 연약해서 무지해서 마땅히 빌 바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땅히 빌 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땅이라는 것은 아주 합당하게, 그리고 아주 꼭 맞게,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빌어야 하는 그 방법으로 그렇게 빌어가는 것을 마땅히 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마땅히 우리가 아주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빌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이 기도가 꼭 해야 될 마땅한 기도를 하는 것인지, 그런 기도인지를 우리 성도들은 연약해서 무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이 말씀을 들어.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게 고난이 닥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 고난이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자, 고난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고난은 있어도 좋습니다만 그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맞겠어요? 피하도록 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맞겠어요? 아니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겠어요?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대답해보세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어느 것이 맞는지 몰라요. 사실 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게 해주실 수가 있겠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른다, 빌 바를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아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도. 신명기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최고로 위대한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3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광야에서 모든 일을 다 해내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저 레바논의 아름다운 백향목까지 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런 기도를 할 자격이 있죠.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가 그만해도 좋게, 충분해. 네가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얼마나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고, 40년을 광야를 인도해 놓은 그 지도자가 요단강을 앞에 내려다보면서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그 산에서 딱 요단강을 내려보면서 이제 저것만 건너면 가나안이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That's it.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세조차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더 얘기해볼까요? 신약에서 그 위대한 사도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12장 7절서부터는 바울 사도도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어요. 자기 몸을 아프게 하고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힘들게 하고 귀찮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가 제하여지고 없어지도록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는 거죠.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씩이나 하나님 죽겠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 하든 말든 마음대로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의 이 성격으로 봐서는 죽겠어요. 좀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책임져 주세요. 이거 안 하시면 난 진짜 돌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 22장에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부스에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가 이걸로 족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던 무엇을 주었던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약함 때 그때 내가 너를 강하게 할 수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다 했죠.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사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기도하다 그러는데 사실 마땅히 빌 바를 알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연약한 무지를 우리에게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기도는 여러분 패가망신합니다. 잘못된 기도, 무지한 엉뚱한 기도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15절에는 이런 말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저희들이 간절히 요구하고 하나님께 주장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주셨을지라도 오히려 그 영혼을 파리하게 아주 지쳐버리게 그리고 아주 죽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시편 106편 15편에 했어요. 우리가 간절히 요구했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는데 정작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큰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쇠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런 저주와 징벌이 있었다. 무슨 일이냐? 민수기 11장에서 바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서 나왔어. 광야에서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 들판에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만나를 음식으로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죠. 고기가 좀 먹고 싶어요. 만나가 지겨워 죽겠어요. 아침마다 있는데 좀 없었으면 찾는 재미라도 있는데 아침마다 있으니까 안 찾아도 돼요. 근데 만나만 먹고 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얼마나 가마솥에서 고기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에 오고 나서 고기 한 잔도 못 먹어봤어요.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고기 좀 먹고 했어요. 그 불평이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갑니다. 모세도 그대로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고기가 먹고 싶단 말이지 주마, 내가 고기를 너희들에게 주마 하고는 동풍을 불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옵니다. 메추라기를 쫙 몰아오는데 이튿날 봤더니 사방으로 하루길 걸어간다. 거의 그게 뭐 하루길 걸어가는 게 한 30, 50리는 걸어갈 거 아니겠어요. 사방으로 2규빗, 다시 말해서 1m 정도의 메추라기들이 아침에 보니까 쌓여있어요. 저녁에 고기를 치킨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1m나 되는 쫙 깔려서 메추라기 고기들이 득실득실하고 있는 거죠. 축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기를 주셨구나. 그 고기를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광주리에 막 모아서 어떤 사람은 뭐 진짜 엄청나게 모으고 긁어 모아요. 그러나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참 무서운 얘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 백성이 그 고기를 입에 씹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은혜의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이 탐욕으로 또 다른 고기를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불평하면서 요구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요. 그들이 만나 고기를 그 메추라기 고기를 입에서 씹으면서 미처 씹기도 전에 재앙으로 그들 다 죽어갔어요. 그 옷 이름을 기브롯 하따와 하는 것이죠. 탐욕의 무덤이라고 해서 그 고기를 먹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탐욕의 죄로 죽어갔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시편 106편 15절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도 자신있게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뭘 기도해요? 달라고 기도해도 이제 죽어요. 갔다 가다가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했더니 돈에 깔려서 죽는 수가 생겨요. 하나님 좀 명예를 했더니 단두대로 가버려요. 잘려가지고 까딱하면 사형당해요. 하나님 힘 좀 건강 좀 주세요 했더니 너무 건강해서 배가 쳐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굳어서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지에서 뭐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몰라요. 바로 그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실까? 이것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도우실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기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하라고 성경에서 얼마나 요구를 받고 명령을 받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가 바른 기도, 마땅한 빌바를 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십니다. 26절 뒤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친히 직접 간구하신다. 우리가 연약해서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요. 됐네. 내가 간구를 해줘. 성령께서 예수 간구한다는 말, 중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분이 중간에 개입을 하셔서 중재를 하신다. 우리가 간구하는데 저 사람들이, 저 성도가 잘못 구했다가 큰일 나잖아.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내가 간구를 해주죠. 중재해서 중간에 성령께서 교하신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성도로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내가 지쳐있고 내 환경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고통의 상황에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자신을 성령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 고통을 다 아신 다음에 바로 그 고통당하는 나를 대신해서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간구한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간구를 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안 구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으로 우리의 요구하는 것을 다 대변하신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슬쩍 넘기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심각하게 또 아주 두려운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고 또 기쁜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만약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간구하시는 거니까. 직접 간구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두 분의 중재자가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우리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곁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청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계속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질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곁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께 계속 간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예수님이세요. 또 한 분은 성령인데,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 곁에 계시는 게 아니고 어디 계시죠?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을 대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한다. 저를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 옆에서 내 생각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내 속에서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다 알아서 한다. 성령께서 과연 다 알아서 해주실까요? 내가 무엇을 구할 건가를 성령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런 거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재판이나 일을 하러 갔을 때 보면은 우리가 변호사를 쓰게 됩니다. 그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일을 맡기면 변호사가
우리가 법정에 가서 말을 한번 슬쩍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보세요. 내 얘기 잘 들으세요. 가서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당신은 요걸 준비하시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고 표정은 이렇게 짓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하지 마시고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답을 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하고 얘기를 할 때 잠깐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접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친히 간구한다 해놓고 그렇게 간구를 하시는 걸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내가 알았어 하고 잊어버리시고 생각을 멀리 놔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친히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 여기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대신 간구를 하시는데 직접 친히 간구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이러니 우리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성령께서는 간절히 하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뭐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쭉 지켜보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면서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 순간을 기다려 자기네들도 그때 회복이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중에 최후의 마지막 종말 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을 고대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피조물이 탄식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의 우리도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지만은 그 양자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참으며 기다리면서 우리도 속으로 탄식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탄식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도 똑같이 피조물이나 우리 성도들처럼 똑같이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을 하신다. 성령께서도 똑같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가 되셨어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그대로 탄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이라는 이 말이 오해가 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만 너무 북받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말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말할 수 없다는 건 말 없이 말을 하지 않고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조용히 말로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탄식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 깊은 탄식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안 하시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탄식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께서 어떻게 했다. 이런 말이 이 말씀에서 통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말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는 묵묵히 탄식을 하신다. 근데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뜻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바로 성도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쭉 지켜보고 살펴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쭉 관찰하고 지켜보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누구보다 마음을 잘 아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마음을 감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원하고,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것이 내가 지쳐있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안 빼놓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관찰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바로 성령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관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피시는 가운데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생각, 그 성령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거죠. 우리 마음도 알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성령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 이 세 개는 결국은 다 같은 것인데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성령은 누구세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바로 제3위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제3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생각 서로 일체됨으로 말미암아 성부의 생각을 성령이 다 아세요. 성령의 생각을 성부가 다 아세요. 그렇게 다 아는 생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견하시는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발견했다, 이 말은 뭐냐? 아신다는 얘기는 성령의 생각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생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세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기도의 위대한 능력과 신비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내 멋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 대신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대신 기도하는 그 성령의 생각뿐만 아니라 기도를 간절히 원하는 내 마음까지도 살피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신 간구하는 성령의 생각, 대신 간구하도록 한 그 성도의 마음,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도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응답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기도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꼭 이거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꼭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기도해요. 사실 우리가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하는데 소리만 질렀지 뭔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한다 할 때 여러분들은 처음에 딱 생각할 때, 아, 내가 지금 기도를 한다, 이것을 인식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이신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이신가,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바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인가, 이것을 알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누구고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기도를 쓸데없이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수염 기는 하얀 도포를 입으시고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성패를 다 아시는 그분,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이냐, 바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바로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렇게 할 때 이루어진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기도를 성령께서 또한 친히 옆에서 나의 짐을 같이 잡고서 나의 손을 잡고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 안 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얼마나 가짜 기도를 하는지. 예배도 가짜, 찬양할 때도 가짜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지. 거기에 찬양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진정성이 없을 수,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냥 중언부언 그냥 막 떠들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이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내 옆에서 어떤 분이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이 자리에는 없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는데 저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잘 들리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떠드는 걸 내가 듣고서 가서 그걸 응답을 하고 그걸 해결해 줄까요? 내가 지금 찬양을 받으려고 서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있는데 찬양하기가 딴청을 부리는 그 사람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이 기도의 교훈을 통해서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정말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빌 바를 모르는데 그 빌 바 모르는 것을 위해서 직접 간구를 하십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성도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만약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구원, 기다리고 있는 구원, 이 열심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이 구원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28절부터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다음 주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 확실한 구원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이 믿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나 자신이 홀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잘것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우리를 친히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겠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바로 깨닫겠습니다. 내가 하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것인 건가를 이제 내가 비로소 깨닫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연약했는지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 구했는지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아니했는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우리 하나님 주께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